미국의 한 시골에서 살아온 부부가 결혼 50주년 기념잔치 때 남편이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해고하더랍니다. 좀처럼 드문 일이죠. 그래서 한 손님이 거짓말로 들린다고 대꾸했더니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각자 노새를 타고 출발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탄 노새가 자꾸 가지 않으려고 가다가 멈추고 또 뒤로 돌아서고 속을 썩이니까 화가 난 아내가 노새에서 내리더니 노새의 눈을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다. 다시 노새를 타고 가는데 또 노새가 저항하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노새에서 내려서 노새에게 이제 두 번째다 라고 말하고 다시 아내는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가 또다시 안 가려고 버텨댔습니다. 아내는 노새에서 내리더니 권총을 꺼내 노새의 머리통을 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황당했습니다. 무슨 신부가 신혼여행 길에서 말 못한 짐승을 총으로 쏴 죽이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에 한마디 했습니다. 말 못한 짐승이 무슨 짓이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남편 눈을 노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야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남편은 평생 더 대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했다가는 탕탕 사망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평생 한 번도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생활 50년 화평도 행복도 아닙니다. 억눌림 속에서 억지로 사는 삶은 화평이 아니라 굴종이 실제 팩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평화, 또 안정, 번영, 복지, 안식, 만족, 염려, 근심이 없음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뛰어난다는 말은 페레스코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레쿠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보다 확 튀어오른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고 그러죠. 닭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한 마리 학이 있으면 학 머리는 툭 튀어오르죠. 마치 닭 무리 가운데 학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확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뛰어난 그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뭘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그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절대로 빗나가지 편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꽐가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강을 알아보게 하고 평강을 붙잡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무거운 짐 준다라고 한 말이 헬라어로는 히포로티스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수동태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누가 올려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거죠. 여러분 같은 짐도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줄 알고 막 들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기 싫은 것은 돌멩이 하나 더 올려놓으면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훨씬 더 이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억지로 원치 않는 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쉬게 해준다. 아나파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쉼이 있는 장소에 딱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이 신선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이나 괴로움을 일으키는 문제들 그 자체를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안하고 우리에게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 마음은 불안이나 괴로움이 노을 파도처럼 몰려와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린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뿔을 쌓아놓고 호화로운 환경에서 산들 날마다 죽을 맛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근심은 온갖 질병의 원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강적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코로나 kim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970년 2월 12일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님의 관을 메고 이화여대 학교를 출발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특히 특이한 일은 김환란 박사님의 관을 따르는 학생들이 부르는 조가였습니다. 그 조가는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합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할렐루야 합창에서 인상적인 후렴구에 일어나면 다 일어서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김환란 박사님이 나는 인간 생명이 영원 불변함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으며 살아왔다. 육체의 환경이 얽매인 것이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썼다. 그 계속한 우리 육체의 성분들이 기능들이 퇴폐해서 심장의 고동이 멈춘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육체가 없어졌다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싫다. 만일 친척이나 친구나 동지들이 원한다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더 화려한 승리의 길로 나를 보내는 환송 예배로 장례식을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에 적합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장례식은 향불 대신 조문객들이 카네이션 꽃 한 송이씩을 연결해 바쳤고 생전의 육성을 들으며 고별 형식으로 치러졌답니다. 장례식 절차도 고인의 뜻대로 승리의 길을 가는 음악 예배로 진행되었답니다. 종례에 침울하고 슬픈 장례식과는 전혀 다른 즐거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이 기록되지 않고 단지 무덤 앞에 성경책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 돌판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환란 박사가 아쉽게도 친일파로 변절했지만은 그래도 죽음으로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실존한 것을 보여준 것은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누리게 되나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1절 끝에 주 안에서 서라. 2절 끝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의 같은 의미죠.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지적하면서 이 두 일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일꾼이 서로 불화의 일꾼. 유오디아나 순두개 한때 사울 바도 곁에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던 충성파 일꾼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한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답게 그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섭섭하여 상하고 다친 마음을 풀고 다시 목회 동역자로 충성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합심하지 못하면 봉사나 믿음 삶이나 기쁨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해지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 라고 하였는데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이 스테케테라고 하는 거, 스토커라고 하는 말을 명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인 용어인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서로가 한 합심이 돼서 단합을 하고 아주 사기충천해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가는 그런 용감 무쌍한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은 상대편에게 내 기준에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상대편을 이해하고 맞추어 서서 한번 서보라는 것이에요. 군인들처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게 맞추는 것도 버리고 네게 맞추는 기준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 1절에서 5절에 예수의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투며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6절부터 설명해 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어주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하는 얘기들을 다 잠재우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가 봐드리고
예수님처럼 맑아지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전도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필요인 것을 아시고 점검하시고 해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시작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까지 이름을 적어준 사람들 도와야 할 것이 아니야. 요디아와 순도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보면 봉사를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옆 사람과 협력하라면 옆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옆 사람을 강요하고 내게 맞추라고 그러면 그게 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썰렁해지죠. 근데 썰렁해진 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충성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충성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좋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은 사실이죠. 맞지만은 너무 표관하게 유별나게 주장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의 대부분이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주도권을 휘둘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요대와 순도계를 인정해주고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멍에같이 한 4개 이너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요디아와 순도계가 싸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그때 놔두지 말고 찾아가서 서로 마음을 버리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37명을 로마서 16장에 밝혀놨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밝혀놨어요. 그러면 바울의 종생활은 합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은 합작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는 두 강철, 새를 붙이는 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 용접은 용접공이 양쪽 새를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붙입니다. 그런데 한쪽 새가 더 강해가지고 덜 뜨거워지면서 그냥 붙이면 나중에 식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덜 강해진 것은 더 열을 가해서 다 물렁물렁해졌을 때 붙여놓으면 식어도 한 덩어리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치는 인간관계나 믿음생활 세계에도 똑같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녹여지는, 녹아질 줄 아는, 섞일 줄 아는
그리고 하나가 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 때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뭘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특별히 청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 아니냐, 기도 내용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를 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염려라고 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우리 기도할 때 염려가 섞여 들었는지 조심하고 감사가 빠졌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가 두 개의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할까 말까.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유카리스야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스란 말이 은혜, 은사, 축복,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됩니다. 기쁘다는 얘기예요, 사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데 은혜가 있고 또 번영이 있고 어떤 그 유익됨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예요? 이것은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해서는 억셉트라고 하는 말에서 받아들인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막 기쁜 일을 아름다운 일을 막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을 내가 시인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감사가 뭐예요? 좀 달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기쁨으로 막 넘쳐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 헌금에 내가 진을 깨서 진을 다 보증한 집이다. 같이 즐거워하자.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감사 생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면요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이 주님이 곧 와서 끝낸다 하니까 얼마나 진실해지겠어요. 기도할 때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권사님도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도 못할 여건이었다. 그 권사님은 예배당으로 와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덩어리 모두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권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다.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목사인 나는
이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내 기도를 바꿨다. 말기 안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였다. 삼손의 마지막 탐구처럼 기도한 권사님을 잊을 수 없다. 끝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크신 은혜에 통감한다. 목자는 양들의 기도로 산다. 그 목자도 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사막처럼 황폐할 뿐이다. 고분 목사.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징계주고 이렇게 겁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으로 1순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운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 생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협력 공동체로 만들고 매사에 기도와 강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